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좀 길어요. 3장 20절까지 구체적으로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아니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건강 문제 중요하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건강의 위기, 어려운 시간을 좀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진노,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좀 밝고 긍정적인 부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분노, 우리도 분노하죠. 우리의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그것 자체가 분별 없는 감정이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죄고 이것이 잘 다스려지고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뭔지,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욱해서예요. 여러분, 욱하시죠? 화가 난다. 동생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회를 만나니까 쏟아져 나와서 결국엔 살인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인간의 분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적의,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분노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의 죄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입양을 했어. 아이를 입양을 하고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괜찮아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정의라고 하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극히 완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영역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죄의 유형이 좀 다르다. 두 가지 유형의 죄가 있고, 이 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이 죄의 뿌리와 나무라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경건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결함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하고 경건한 존재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 경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제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웃과 어떻게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뜻을 어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런 반론,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제시해 주고서 이것이 내 뜻이다, 그래, 이것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것을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런 핑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연계시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가 지금 보이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에는 오직 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세계관인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진화론적인 세계관,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섬세한지 여러분은 보십니까?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가 아주 크고 클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섬세하고 법칙과 룰이 존재하는 이런 우주가 그저 우연 발생적으로 빵!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이론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우주 폭발에 의해서 이 보이는 모든 것, 질서가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우리의 몸에 작은 세포가 보여요. 작은 세포 하나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찬찬히 관찰할 때 맑은 하늘을 관찰할 때와 똑같은 경외심과 겸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세포의 복잡한 활동들이 서로 조종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장 좋은 과학적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경외심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관찰해보고 우리 몸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특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은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부유한 분이신가, 우리 몸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잘 연구해 보면, 이야, 이거는 뭐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지 작품이야.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법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양심을 학습한 일이 없어요. 양심을 배워본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기능이 있죠. 그런데 양심을 배워야지, 이렇게 양심이란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마음에 장착시킨 일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도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부족이 있고 여러 민족,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부족과 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만나서 회의를 해서 양심을 가다듬읍시다. 그래서 양심을 조율하고, 이게 양심이에요? 이걸로 이제 판단합니다. 이렇게 조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상 없다. 근데 이상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문화에도 상관없이 보편적인 공통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죄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민족에 가도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공통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양심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강연을 마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변증법적으로 강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선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게 통치하신 분이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에도 한 청년이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그렇다면 청년은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군요. 그러면 선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인 도덕법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의 존재를 인정하니 그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되는 도덕법을 제시하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군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군요. 그렇다면 본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아니,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이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죠? 인간끼리 만들어낸 것일까?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그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에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선악을 인정하는 동시에 선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주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법이 자연세계와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불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감사 못할 수도 있지 뭐.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불경건, 이게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토머스 네이글은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세속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진리이기를 바라며 가장 지적이고 박식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는 단지 내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나의 신념이 옳기를 바라는 것 이상의 문제다.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우주적인 권위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추측이다. 나는 궁금하다. 신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정말로 무관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쓴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희미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지만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게나마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따라가기보다는 무시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대단히 어리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 삶이 어둠으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종의 역전현상, 대단히 부정적인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의 머리로 인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다른 동식물, 다른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대표로 누구를 삼으셨다? 인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머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머리가 있죠. 인간의 머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발 아래 두고 살아야 할 이 피조물들이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머리 위에 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에 피조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타락한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기회를 얻으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죠, 지금.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절을 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아니고 금 자체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물질입니다. 그런데 돈과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돈과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아래 두어야 할 돈, 물질, 이것을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머리에 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우상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난 무신론자야. 거짓말하지 마요.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 가장 흔한 종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숭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나도 다 피조물일, 독특한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숭배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혼란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 얘기하죠, 여러분도.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질서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스스로 거슬러 역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리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질서 있고 평화롭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이걸 막 억지로 우리가 거슬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던 때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무수히 하고 살지만, 고난을 밀쳐내고 고통을 밀쳐내고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진 적이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어서 땅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 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근데 지금 이 머리를 땅으로 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구나무를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 그러나 물구나무를 서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살림도 하고 밥도 먹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고 쉼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는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 이게 떠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라고 하는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불의한 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정하신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성되고 완전히 쏟아질 날이 올 것이다. 용광로의 샘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샘물, 이것이 한꺼번에 확 하고 우주에 우리에게 쏟아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죄는 달콤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요. 결국은 고통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이 왜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이 다 정신이 빠졌어. 이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고 이거 피하면 안 죽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다 시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죽음을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왜 최후의 심판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이 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잔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진노, 이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으로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근심하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셔서 그렇게 고통하시고 절망스러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저 창에 찔리는 아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불붙는 사랑, 용광로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영혼으로 받아내신 사랑인 것입니다. 용광로의 시뻘건 쇳물이 온몸에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그 절망과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감당해 내셨다. 그래야만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비로소 열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죄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문제, 모든 죄들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죄에서 구원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이 계신 삶, 이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다시 자원하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생각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불경건에서 구원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한복판 안에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는 거 투성이죠, 뭐 사실. 이게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있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